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어떤 말에 쓰여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오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때 놀라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배우자와 나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마치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무지함이 있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택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3절 말씀이죠. 명확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고 저는 맞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마치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더욱 힘쓰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마치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첫째도 그것이고 둘째도 그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사실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글쎄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머릿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인데 정말 가장 중요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성도들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가치의 의미를 두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건 모를 수 없지요.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길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물으면 우리는 쓸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10가지, 100가지도 쓸 수 있어요. 다 압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지, 어떤 자녀가 돼야 하는지 그건 모른다고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꾸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일까?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와도 크게 잘못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하나님께 가야지. 왜 목사에게 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답을 정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좀 더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는 걸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할머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할머님이시죠. 그분이 산길을 걸어가는데 열심히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걸어가시는데 양쪽 갈래길이 나오더래요. 이 왼쪽 길은 나무도 없고 좀 초라하고, 근데 이 오른쪽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그냥 아무 길로 가면 되는데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또 그런 촉이 작동할 때가 있죠.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지팡이가 떨어지는 쪽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서서 지팡이를 탁 쥐고 하나님, 무조건 지팡이가 향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떨어뜨렸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떨어졌냐면 그게 왼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다시 떨어뜨려. 또 왼쪽이 나오대.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자기가 가고 싶은 오른쪽으로 탁 떨어지더래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잘 표현한 성도들의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준 말이 있을까?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가겠다.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저마다 계획을 확정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다니까요.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약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그렇지만 목회자가 목회할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성도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지를 옮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까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되든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해석입니까? 우리가 참 자주 하는 해석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일이 왜 나에게 생기는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왜 나에게 닥치는가? 우리는 먼저 그렇게 접근을 하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가장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못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뭘 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답과 같은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번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버리고 살아갔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의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에,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노력하며 살았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기에 그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여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문턱에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내가 뭘 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지난번에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거기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든지 성도의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잘 견뎌내시고 우리도 그것을 지켜보길 바랍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망가기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삶에서 예배자가 되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난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든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건든 일이 있을까? 그것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참 부끄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도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는 것, 그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참으로 힘든 일이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성도로 좀 살아가고 싶은 정말 강렬한 욕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가슴 벅차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 번쯤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의 중심을 보면 세상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까지 접근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참 안타깝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등장하고 바나나가 등장하고 마가가 등장합니다. 세 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누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참 많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죠. 바나나요? 더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달아 준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다가 온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질 못하겠구나. 우리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다듬고 다듬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자로 만들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처음엔 놀랍고 당황스럽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 뜻은 지금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나서야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지요?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길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이 내 뜻을 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요. 없으십니까? 저는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내 길을 막으시는지, 왜 나의 뜻대로 하여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니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나를 좀 기분 좋고 신나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과정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반드시 너희는 잘 돼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가장 훌륭한 자로 서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말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응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야, 최고의 찬사지요. 여러분,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박수 쳐주십니까? 가족들이 막 축하한다고 환영하는데 주님은 더 큰 박수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뭡니까? 여러분의 형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야, 그 사람들은 타고난 성도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으니,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숨죽이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늘 괴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되는데 그 우리 욕심이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나는 제외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마치 나는 거기서 비껴가는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불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또 징계하실까? 그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제가 새벽에 늘 강조해 드렸죠. 3주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 전 지역의 본이 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합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가 막 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모범이 되고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들도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무너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세상의 즐거움 속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버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거기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믿는 자는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 믿는 자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거룩함이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포지션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성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이고 술 먹지 말고 욕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이제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이해라는 거죠. 아이고 주님이 아셨나 보다. 하지 말아야겠다.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딸려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내 욕심의 현장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힘입어서 돌이킬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까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죄악의 현장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자체로 인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주님을 향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성공이라고 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최종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니 왜 내가 형제를 해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길입니까? 맞습니까? 내가 일주일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음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왜 내 형제를 해하는 것일까? 나는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죠. 나 하나의 잘못된 삶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한 사람이 잘 살지 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물품을 그가 도적질한 거죠.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묻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 그게 형제를 해야 한다니요.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맞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 대신 죽어주셨지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의로움이 공동체를 구하는 것을 안다면 한 사람의 무너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니까. 근데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의 공동체들이 무너지겠구나.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나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의문하는 것이죠. 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야,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마치 저 점집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점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라고 하셨지요. 오늘 하나님 믿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서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